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 실제로 기도하시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제사장의 경비병들 또 제사장 무리가 찾아와 가지고선 그 군사 경비대장과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붙잡아가는 이 가룟 유다가 그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팔아먹은 자로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상은요, 이제 내일 새벽의 본문에 해당하는 54절부터 62절까지의 이 세 개의 본문이 앞에 39절부터 46절, 47절부터 53절, 54절부터 62절 이렇게 세 개의 묶음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는 본문을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보셔야 됩니다. 앞, 가운데, 뒤에 세 개를 다 연결하셔도 되고요. 앞에 것 두 개를 또 연결하셔도 되고 뒤에 것 두 개를 또 연결하셔도 됩니다. 연결이라는 말은 이렇게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선은 39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실제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게 언급이 돼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치 그거랑 이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냥 비참한 이야기, 예수님 잡혀가시는 이야기처럼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47절부터 53절까지의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이 여기까지 와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끝부분에 왔는데 누가복음 전체가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좀 물론 이제 새벽과 수요일과 금요일 날 계속해서 연결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지만 이 정도 되면 그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그냥 감각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흐름이 이런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로구나라고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흐름 가운데에서 오는 느낌, 곧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 39절부터 46절까지는 정말 기도의 진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47절부터 53절까지의 얘기는요. 등장하는 단어들이 범상치가 않은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칼, 검, 몽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험악한 분위기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칼 이야기와 검과 몽치를 가지고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등장하고 있는 무리들, 심지어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칼로 치리까 하면서 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바로 이것은 그 앞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겉옷 팔아 검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실제로 칼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미 앞서서 겉옷 팔아 검을 사라는 이야기가 단순히 무기를 구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앞에 39절부터 46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어지면서 47절부터 오늘 53절 말씀에 정말 칼과 검과 몽치가 난무하고 있는 이 상황은 뭐예요? 세력 다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그 검이나 칼과 몽치를 가지고 누가 센 자냐, 누가 기득권자냐 이런 거 가지고 딱 등장을 하게 되면 누가 검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칼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몽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검과 몽치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요 경비대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일반적으로 칼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뭐 개인 호신용이 될 수도 있고 생활용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오는 차이감이죠. 검을 내야 되었는데 거기에 칼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검과 칼 같은 용도나 같은 위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검과 칼은 그것 자체가 또 세력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부엌칼하고 군인들이 쓰는 검하고 다른 거와 마찬가지 개념이죠. 칼로서 썰거나 찌르거나 하는 개념들이 같을 수 있지만 그건 그 세력 다툼에 있어서 세력이라는 걸 이야기할 땐 다른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칼이며 검이며 몽치며 이게 세력 다툼의 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에 앞서서 주님이 겉옷 팔아서 검을 사라고 명령하셨던 이야기와 연결이 되면서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냐? 야, 니들이 지금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나를 잡으려고 하고 그 세력으로 지금 나한테 세력 자랑하고 있는 것이냐? 그 검과 몽치 힘을 나한테 좀 써보려고 하느냐? 근데 왜 그때는 안 썼느냐 이 얘기죠. 그때는 언제냐 하면 성전에 있을 때예요.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손을 대지 않은 건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못된 거였었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을 때는 손을 못 댔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칼을 휘두르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종의 귀, 이건 이제 다른 데서는 말고라라고 이름하는 자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는데 주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간 귀까지도 다시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칼로 잘라낸 거 말씀으로 이어붙이는 거예요.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과 검과 몽치가 난무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계실 때 그 가르치실 때에 사람의 귀가 잘려져 나갔는데도 예수님이 직접 그걸 손으로 붙여주시는 이야기. 뭐냐? 말씀의 권위인 거예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의 파워인 거예요. 바로 이게 앞에 있는 본문과 직결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뭐 얘기했죠? 기도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그럼 지금 이어지는 47절부터 53절까지는 말씀의 권위 이야기를 이렇게 역사적인 현장감 있게 잘린 귀도 붙여주시고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꼼짝도 못하더니만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야 뭐 너희들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검과 몽치를 휘두르는 자들의 시대가 왔어요. 뭔 얘기입니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우리가 어제 묵상했지만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의 권위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말씀을 고작 그 정도만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배설물에다가 구워 먹으려고 하는 이런 패역한 상태.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죠? 말씀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잘린 귀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말씀 자체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끝나는 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이신 주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요. 그리고 칼만 휘들고 검과 몽치만 난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고는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겠죠. 귀가 없는 자로요. 잘 못 듣는 자로요. 귀를 붙여주셨다. 뭡니까? 듣는 귀가 되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걸 이야기하시면서 뒤에서는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개가 한 쌍으로 간다는 거 아시겠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라. 이게 권위 있는 삶이라는 거고. 성도가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저는 어제 에스겔서 말씀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47절부터 53절까지 좀 잘 연결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두 가지를 확실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권위는요, 제자의 권위는요, 성도의 권위는요, 무엇로 회복하고 무엇으로 유지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지켜가는 겁니까? 성도와 교회의 권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권위가 세워지는 거. 또한 성도들은요,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마지막 때까지, 아니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오늘이 마지막 때라고 말세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라는 걸 이렇게 앞에 39절부터 46절을 기도 이야기하고요. 뒤에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과 기도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본문으로 넘어가 연결할게요. 그래서 겉옷 팔아 검 사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겉옷 팔아서 검을 사라라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이쯤 돼서 이야기 탁 나눠보니까 야, 이게 말씀의 검, 곧 단호함, 그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라는 이야기로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쯤 되니까 앞에가 좀 이해 안 됐던 것 같은데 그게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검과 몽치, 여러분 뭡니까? 너 칼 품고 있는 것, 검과 몽치 가지고 나왔냐? 그거 팔아 검 사라. 그게 말씀의 검, 그 말씀의 단호함과 말씀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계속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 가지고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반복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도 제가 수차례 본문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에 대한 언급들을 수차례 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혀가실 때에도 그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 말씀이지만 내일 새벽에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앞에 47절이 시작될 때 누가 바로 등장하죠? 한 무리가 아니라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본문은 내일 새벽에도 얘기를 드려야 되지만 이제 세 개의 덩어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보시라고 제가 말씀. 미리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47절부터 53절까지 오늘 말씀의 권위 이거 회복해야 된다. 단호함과 그 권위 회복해야 된다. 마지막 때까지. 아니 마지막을 살아가는, 아니 일상을 살아가는 이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다져야 되고 다짐해야 되는 건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바 설명해 주시고 이제는 조금 애매했던 것도 설명이 됐고 이해가 됐다면 이제 말씀과 기도로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단호함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게 제자의 도리다. 근데 제자 중에 유다와 가룟 유다와 내일 본문인 54절부터 베드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본문과 뒤에 있는 본문이 대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아니 주님 앞에서요. 그러면 눈치채셨습니까? 가롯 유다는 아예 배신을 해버린 거고 베드로는 부인을 해버렸어요. 둘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내일 본문에서는 둘은 완벽한 대조를 보이는데 그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완벽 대조입니다. 그런데 둘은 유사성이 있어요. 배신과 부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배신과 부인이라는 두 개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베드로는 완벽 대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다와 같을 리가 없죠. 그건 내일 새벽에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유사성이 있습니다. 배신, 부인.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39절부터 오늘 본문 53절까지를 이야기하면 왜 그런 배신 행위와 왜 그런 부인의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두 가지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는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의 아쉬움을 지적을 했고 여기 검 휘두른 거 누구죠? 다른 본문에 보면 베드로입니다.
말씀을 휘둘러야 되는데 검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바로 요겁니다. 제가 요즘 좀 행복합니다. 상황을 보고 행복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더 보고 이어지고 그 말씀이 점점 더 양이 많아지고 부담이 아니라 깊어지면서 야, 이게 뒷부분을 읽고 있으나 읽다 보면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라 앞부분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연결이 되면서 너무 은혜스럽고 풍성한 것을 요즘에 경험을 합니다. 야, 이게 말씀이 이런 것이로구나. 목사인 저도요. 오늘 본문 말씀 내일 새벽에도요, 만만치 않은 은혜가 그 말씀 속에서 옵니다. 본의 아니게 새벽 기도회도 예고편이 지금 되어버렸는데 내일 새벽에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말씀과 기도의 아쉬움 때문에 배신과 부인이라는 아이콘으로 등장했으나 그러나 베드로는 달라요. 왜 그가 수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는 내일 아침에 이제 또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까지 이제 53절까지의 말씀에서 두 가지 명확하게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교회와 성도가요. 아니, 교인 말고요. 교인은 그런 거 아니라도 살아가요. 종교인들은 그런 거 아니라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는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좋은 교회가 있어야 되고 좋은 건물이 있어야 되고 많은 예산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인적 자원들이 풍부해야 됩니까? 아니요.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은요, 주님의 제자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 입에서 그런 말들이 좀 없어져야 돼요. 언제쯤 우리 교회가 예산이 그쯤 가고 언제쯤 우리 교회가 인원이 그쯤 되고 언제쯤 우리 교회가 좀 인원이 많아지고. 주님 맨날 왜 12명만 데리고 돌아다녔어요? 왜? 12명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숫자도 좀 늘리고 예산도 좀 늘려서 좀 확장시켜가지고선 선교 정책도 좀 다시 피구해가지고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좀 전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왜 예수님은 왜 거기서 멈춰버렸습니까? 도대체 왜 12명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질문 제가 드려봅니다. 정말 그 말 같지도 않은, 물론 압니다. 마음은 사랑해서라고를 그렇게 전 믿고 싶어요. 그러나 본심을 보십시오. 혹시 역시 그것도 내 배설물에 구워 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에 의해서 이 상황들을 그렇게 구워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구워 먹는 참 역겨운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배설물에다가 도로 구워 먹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다 버리고 왔던 그런 기준들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죠. 배설물에 구워 먹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동안에 자랑으로 여겼던 것 다 버렸는데 역시 그 기준 가지고 또 판단한다는 얘기인 거죠. 예. 제자는 다른 이야기 할 것 없고 오늘 39절부터 53절까지 이제 두 단락을 정리를 합니다. 제자는요, 교회는요, 성도는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8절까지 겉옷 팔아 검사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뭘 이야기하는지, 세력 다툼이 난무하고 있는 검과 몽치와 칼이 여기저기서 막 휘둘르면서 휙휙거리고 웅웅거리면서 그냥 막 휘둘러댈 때 우리는요, 겉옷 팔아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의 것 팔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획득하여 그 세력 다툼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단호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거와 함께 성도는
기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칼과 칼집을 저는 말씀과 기도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검을 쓰는 자가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인지 아시죠? 칼집에 꽂혀 있었던 칼을 빼서 칼집을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들고, 때로는 방어용도 되겠지만 언제든지 쓰고 넣고 쓰고 넣고 할 수 있도록 마치 칼과 칼집처럼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저는 여기다가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본문에다가 갖다가 39절부터 53절 말씀과 기도 한 세트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검과 그 검, 집, 칼과 칼집 같이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의 권위와 능력과 단호함으로 마지막까지 제자의 직분과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시며, 또 직분이라는 표현이니까 좀 오해하시지 마시고 본분을 감당하시며,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문제가 닥쳤을지라도, 어떤 처지가 되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입니다. 세상의 칼과 검과 몽치가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잊지 마시고 칼과 칼집처럼 말씀과 기도를 늘 소유하시고 늘 품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러한 한 날이 되시고 그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감사하여 그 말씀과 기도로 한날 인생 평생을 살아가는,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